우리 1절로 예. 자, 마가복음 5장 1절로 20절 말씀까지인데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반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희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이경로 간사님 멍부와 똑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당신의 선택은 우리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말씀 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다시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네, 오늘 멍부와 똑부 당신의 선택은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찬양팀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살짝 해줬는데요. 멍부, 멍청한 것에 부지런한 사람을 말하고요. 똑부, 똑똑한 것에 부지런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에 좀 부지런한 사람들. 뭐 게임을 막 부지런한 사람들, 술, 담배, 막 이런 데 부지런한 사람들을 뜻하고, 그냥 말 그대로 생명이 없는 것에 부지런한 사람을 뜻하고요. 그리고 똑부는 똑똑한 것, 생명이 있는 것에 부지런한 사람을 뜻합니다. 네,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저번 주에 같이 저희 학생분들이랑 같이 나눴어요. 제가 그래도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어디서 거하죠? 제가 할게요. 네, 무덤에서 지내죠. 네, 무덤, 생명이 없는 곳이죠. 네, 말 그대로 멍부죠. 이 귀신 들린 자는 생명이 없는 곳에서 그냥 그렇게 시간 때우고 혼자서 그러고 있는 거죠. 자, 첫째, 귀신 들리면 생명이 없는 곳에 가게 돼요. 예, 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밤거리를 방황하거나 막 밤에 막 친구들이랑 술집 다니면서 막 놀고 막 노래방 가가지고 막 놀고 막 마시고 막 절대 아무런 생명이 없는 곳에 부지런한 사람들인 거죠. 예. 근데 그게 좀 안타깝게도 연인 사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서로 만나면 좋아. 너무 좋아. 기뻐.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너무 좋고 그냥 너무 좋아. 근데 생명이 없는 만남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는 만남일 수도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님이 없는 그 연인 사이에서
노력하고 있다면은 정말 쓸데없는데 정말 시간 투자, 돈 투자, 모든 걸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런 생명이 없는 곳을 부지런하게 돼요. 귀신이 들리면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읽어드릴게요.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힘이 세지는 거죠. 예. 진짜 귀신 들리는 사람은 힘이 정말 세더라고요. 저번에 몇 번 봤는데 막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 그런 소방관들이 막 4명이 달라붙는데도 한 아이를 제어를 못 하더라고요. 네. 힘이 세져요. 학생 아이들을 봐볼게요.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뭐 다녔습니다. 뭐 괜찮아요. 그때까진 괜찮아요. 근데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계속 게임을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저녁이 되고 저녁 먹을 시간이 돼요. 자, 그때만 하면 한 3시간 정도 이제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엄마가 부르죠. 뭐 경로야 밥 먹어라. 그럼 대답을 안 해요. 게임이 빠져 있는 거죠. 대답을 안 해요. 경로야 밥 먹으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 뭐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좀 이따 먹을게. 나 게임해. 좀 있어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뭐 진짜 학교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던 그 아이가 게임하고 나더니 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게 되고 짜증을 내게 되고 에이씨 막 게임하다가 죽었어. 죽을 것 같아. 그럼 그냥 재부팅 시키고 또 다시 게임하고. 예. 이런 식으로 아이가 변해가는 거죠. 제어가 안 돼요. 부모님들도 제어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요. 귀신이 들리면은 부모님이 그래 밖에 밤에 나가서 술 마시지 마라 해서도 그냥 나가는 게 좋은 거라. 예.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면 재밌거든요. 예, 신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좋은 거라. 끄덕이시는 거 뭐죠? 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가서 그러니까 술 귀신에 들린 거죠. 쉽게 말을 한다면. 예. 자꾸 술을 마셔야 돼. 나가는 게 너무 좋아. 그곳에 생명이 없는데도 귀신 들리니까 자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세 번째. 네, 귀신 들리면은 5절이에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사람이 아픈데도 막 돌로 막 몸을 상하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냥 정신 나간 상태에서 그냥 자기 몸을 자꾸 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저게 있더라고요. 이번에 카이스트 어떤 교수님이 제가 되게 친한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 아는 동생 카이스트 교수님이래요. 근데 이제 게임 중독증에 대한 그런 책을 냈는데 논문을 냈는데 그 논문에 이제 게임 중독 증상이랑 마약 중독 증상이랑 똑같다는 판단이 나왔대요. 결과가 나왔대요. 마약을 하면은 이 뇌에서 무슨 세포가 이렇게 마약에 중독이 된대요. 근데 중독됐을 때 마약을 안 하면은 이 세포가 점점 커진대요. 마약해야 돼. 마약해야 돼. 미쳐가는 거죠. 마약해야 돼. 그러다가 마약을 하면 이게 그 세포가 줄어들면서 이제 안정을 찾는데요. 근데 게임도 그렇대요. 게임을 처음에는 모르죠. 중독되는지 모르죠. 게임을 하다 보면은 그냥 재밌으니까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게임 한 3일 4일 안 하면은 게임 생각나요. 무슨 아이템 해야 되는데 막 불안정해지는 거죠, 사람이. 근데 그 상태에서 게임을 다시 하면은 그 불안정한 상태의 그 세포가 다시 줄어들면서 안정을 찾는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 그거를 발표를 하려고 그랬는데 한국의 1년에 게임으로 벌어들이는 그 정부 수입이 20조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그걸 막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 가서 그거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중독돼 버리면 귀신 들려 버리면은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술에 중독돼 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몰라요. 그냥 신날 뿐이에요. 내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곳에서 이제 무덤가에서 나는 그냥 그러고 있는 것뿐인데 그걸 모르는 거죠. 네, 다 같이 한번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그가 멀리
다 같이 한번 따라볼게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권세가 세다. 네. 예수님은 배에서 내리신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쵸? 이 다음에 이제 뭐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내리셨는데 저 멀리서 예수님을 보더니 막 온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그러면서 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갑자기 이러는 거죠. 예수님의 영이 있는 곳에는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교회 나오셔야 돼요. 네. 막 뭐 귀신 뭐 그렇게 표현할게요. 귀신 들리면 뭐 진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뭐 술 귀신, 뭐 남자들한테는 여자 귀신, 여자들한테는 남자 귀신, 뭐 담배 귀신, 게임 귀신 들리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게. 예수님이랑 함께 하는 시간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런 분들이 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뭐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예. 그래야 변하는 거죠. 예수님이 영이 세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가 이미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그들이 변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끝내 그 군대 귀신은 나와서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죽게 되고요. 이제 그 귀신 들린 자는 이제 자유케 되는 거죠.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자, 18절 제가 읽을게요. 18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자 20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자유하면요 저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돼요. 하나님에서 더욱더 궁금해지고요, 더 알고 싶어지고요, 더 예배가 재밌고요, 성경 보는 게 재밌고요. 누구나 그러죠. 성경 보다 이제 졸릴 때 잠이 안 온다. 그럼 성경 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죠. 오히려 졸리더라도 성경을 보면은 신이 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첫 번째가 그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지게 되고요, 궁금해지게 되고요, 그와 동행하고 싶어지게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좀 없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나가서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수치심을 느낀다면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저희도 모르게 저희 안에 귀신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친한 그 목사님 얘기할게요. 이무현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오셨던 그 목사님이신데요. 이제 학생부들 데리고 같이 갔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번에 한 몇 년 전에 집회를 했대요. 한국에서 되게 많이 집회를 다니시는데 365일 동안 막 700 몇 군데 집회를 다니신대요. 집회를 이제 초반에 다니시는데 이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기도를 했대요. 그러다가 이제 막 기도를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뭐 부모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아버님을 용서하셔야, 어머님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갑자기 쫙쭉 뒤에서 싫어 이러더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막 주체가 안 되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막 이제 축사 기도를 하고 막 하다가 이제 좀 이렇게 얌전해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되게 무서웠대요. 진짜 무서웠대. 그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예배 중에 귀신이 그렇게 나왔던 적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솔직히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겠다 하고 이제 나가셨대요. 나가셔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뚜벅뚜벅 걸어오더래요. 진짜 무서웠대요. 근데 갑자기 앞에서 딱 주저앉더니 막 울더래요. 그리고 그냥 가셨대요. 그냥 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몇 달 후에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요. 잠깐 보자고. 근데 이제 그 여학생이 이제 같이 좀 보자고 한다고. 알겠다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만났대요. 만나서 이제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아빠가 그러니까 술 중독이셔서 술만 마시면은 이제 어머님을 때리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망가신 거죠. 이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부모님과 그냥 아빠와 같이 살면서 그냥 아무런 소통함이 없었던 거죠. 그렇게 그냥 학교 갔다 왔으면 학교 갔다 오고 그냥 각자 자기네 삶을 살다가, 그런 아빠와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부모님을 용서해야 된다고, 예? 아빠를 용서하고 엄마를 용서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귀신이 있던 게 나온 거죠. 예. 그래서 귀신이 나오고 이제
가가지고 아빠한테 가가지고 그냥 아빠를 그냥 꼭 껴안았대요. 그날 또박또박 걸어와서 그날. 예.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그냥 아빠를 꼭 껴안으니까 아빠가 밀드래요. 얘가 왜 이러나? 아니 왜 그러냐고. 진짜 막 10년 넘게 그런 게 없었었는데 갑자기 안으니까 왜 이러나 싶었는데 다시 그냥 딸이 안으면서 딱 세 마디를 했대요. 아빠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딱 이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둘이서 울면서 이제 울게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화해를 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빠가 이제 교회를 나오시게 되고 6개월 동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어머님과 다시 이렇게 합쳤다는 얘기를 들으셨다 그러더라고요. 네. 자, 제 포인트는 모르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진짜 이뻤었대요. 완전 청순하고 완전 한가인 뺨치더래요, 진짜. 근데 그렇게 이쁜 그 자매 속에 귀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예. 여러분들 속에도 무슨 귀신이 있는지 모릅니다. 없으면 다행이고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한 거고요. 예. 뭔가 찔림이 있으면 뭔가 찔림이 있으면 속 안에 내가 좀 멍부였다면, 내가 멍청한 곳에 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면, 생명이 없는 곳에 내가 너무 노력했나? 좀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그것을 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에 저희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서 그 귀신 들린 자였지만 그 사람도 예수님께 나와왔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 멀리 있었던 그 무덤에서 그냥 그냥 놀았었으면 자유할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나 고쳐주세요, 나 자유하고 싶어요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가시라고, 나 힘들다고, 괴롭히지 말라고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해서 나아갔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러지 말라고 나한테 좀 짜증이 난 거죠. 간 거죠. 그냥 예수님께 따지러. 그냥 예수님께 나아갔었던 것 뿐인데 귀신이 나가고 그 사람은 자유하게 됐었던 거죠.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나오셔야 돼요. 뭔가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는지 몰라도 그냥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꺼내주세요. 정말 자유케 하세요. 정말 삶이 변해요. 가족이 변하고요. 학교가 변하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전하게 돼요. 끝내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이 부분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번 달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면 그거를 와 짱이다, 예수님 살아계신 내가 다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변화받고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가 자유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더욱더 알고 싶어지고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돼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거기까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우리가 왜 이 나라에서 이 교회를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오십시오. 하나님께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멍부인지 똑부인지. 솔직히 저는 멍부인 것 같아요. 정말 생명이 없는 곳에 너무 많은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엄청나게 방황을 했었거든요. 진짜 예수님이고 뭐고 없었거든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 나 크리스찬들 싫다고, 나 기독교인들 싫다고, 내 스스로가 기독교인인 것 자체가 너무 싫다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막 방황하기 시작을 했죠. 저도 막 밤낮 그냥 밤낮이 바뀌었었죠. 집에서 부모님들은 엄청 힘들어하셨죠. 너무 쓸데없는 곳에 제가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과연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생명이 있는 곳인지, 생명이 없는 곳인지. 생명이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다면 그 생명이 없는 부분을 왜 굳이 제가 붙잡고 있어야 되나요? 멍청한 부분인데. 몽부와 똑부, 선택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